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세문안을 섬기는 동안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따져보니까 끝까지 간다면 16년 가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반장을 나가면 16년 마칠 무렵이면 요한계시록을 딱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먼저 천국 가지 마시고 16년 동안 저하고 착실히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강해와 묵상은 다릅니다. 강해는 성경을 풀어서 전후 맥락을 살피고 또 전후 문맥을 짚어주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셨듯이 밝히 비춰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묵상은 전체를 다 살피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를 씹어서 먹고 소화하여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간다면 묵상은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지성소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해보다는 하루에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앞에 나오는 1장, 2장,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처음 대한 히브리인들,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는데 창세기를 먼저 읽었을까요? 출애굽기를 먼저 읽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쭉 모세 오경이 책으로 엮어지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 제일 처음에 이들이 먼저 경험하고 읽었던 책이 창세기겠습니까? 출애굽이겠습니까? 출애굽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뭘 뜻하느냐면 성경의 순서로는 창세기가 먼저지만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는 뭐가 먼저다? 출애굽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압제에 의해서 죄와 죽음과 원수의 세력에 포획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뒤에 얘들아,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 줄 아느냐? 라고 창세기가 주어졌다는 거지요. 즉
구원이 먼저 있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진 것이지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이다. 책의 순서로 보면 마치 우리가 창조를 고백하고 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창조 다음에 구원처럼 생각이 되지만, 창조가 진정으로 믿겨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기는 사변적 논쟁을 읽는 독자들과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성경의 저자 모세는 그 논쟁을 하고자 하지 않아요. 창조과학을 놓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성적 논쟁에 입술을 다물게 만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인생의 홍해물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니? 라고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 6날에 관련되어 있는 순서에 관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성경이 본래 생각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읽을 때만 참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알지 못한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 이 창세기를 읽는 폭을 좁혀놓는 것 같이 생각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참뜻은 그렇게밖에 밝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내가 읽을 때도 하나님 없는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구원받은 이성으로 읽을 때만 이 창세기는 열려지는 책입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었구나. 그 얘기죠.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세상의 기원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빚어진 사람들이다. 빚어진 사람들. 우연에 의해서 세상에 내던져진 자들이 아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여서 정자와 난자가 수천만 대 1,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자궁에 착상을 하여서 10달을 있다가 세상에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듯이 뒤에 나옵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끝에 의해서 빚어져 있는 자들이다. 내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믿기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성도 중에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의 구세주고 자기 인격의 구세주고 자기 삶의 구세주라는 것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는가는 것을 진짜 믿느냐?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원을 따지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는 분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4분의 3 이상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이나 우주나 세상의 기원에 대한 자신의 인식론은 유물론자나 물질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게 뭘 말하는 거지요? 영이신 나 여호와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물질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고 수소와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서 물질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보이는 물질 뒤에 영인 나 여호와가 있어. 그 물질 속에 영인 나 여호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어. 너 그거 진짜 믿니? 이걸 묻는 거예요. 창세기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어디에서 왔으며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역사의 종말은 결국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도 너무나 명료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손에 만져지던 만져지지 않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도 역사도 내 인생도 이끌려지고 있다. 이게 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맹아는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위로 가지를 뻗고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고요. 새로운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너는 이 고백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은 창세기로 들어가는 문이면서 창세기의 대주제입니다. 사실은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달, 두 달을 하더라도 1장 1절은 다 못 푸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은 1장 1절이 있고 난 뒤에 이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1장 1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세상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깊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깊음이라는 것은 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밝고 명랑한 곳인데 창조 이전에는 흑암이 그 위에 떠돌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삶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주님, 너무나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으며 이치가 내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2장까지 아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욥기 3장 뒤로 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기 삶이 이해가 되고 납득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새 친구가 왔을 때 끊임없이 그것을 넣고 자기의 믿음을 하소연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공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착실히 진행하셨잖아요. 욥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내 삶의 국면 한복판, 그것 없으면 내 삶이 정말 활짝 피어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빚어가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의 손끝을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 시야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가 내 인식 너머에서 일어났듯이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시야와 내 영의 촉각 저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이유도 알 수 없이 흩뿌려진 고난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허하고 의미 없고 혼돈스럽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내 인생의 수면 속에 운행하시면서 이제로부터 본격적으로 차곡차곡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물을 가르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끝 속에 올려진 저희들의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독교적 유물론자들과 기독교적 물질주의자들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이 세상을 만든 것 아니요
또 대통령이 세상을 만든 것 아니요.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종국에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